자, 오늘 4주차 공부 들어갈 텐데요. 4주차. 자, 우리 11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역이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강력하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작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섭리를 다루게 되죠. 자, 이게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해보자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또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세 가지 속성이 존재를 해요. 자, 첫째는 가장 거룩하고 most holy, 두 번째는 가장 지혜롭고 most wise,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most powerful. 이렇게 세 가지로 속성을 딱 정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섭리를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분보다 공정하고 흠이 없게 판결하는 존재는 없다.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는 존재는 없다. 그분은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시므로 그분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섭리의 대상은 뭐냐?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력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지배력에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도 존재를 아예 하지는 않아요. 그 아래 제가 인용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로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누락이 안 돼요. 이것도 다 허락받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 12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 베푸신 특별한 섭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명하시며 이를 어릴 경우 죽음의 형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에게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언약이 뭐냐? 인간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분의 규정에 순종할 경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이를 어기게 되면 죽는 거야 라는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죄짓기 전이니까 영원히 당연히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가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변적인 겁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태는 또 다른 거예요.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결이에요. 영원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으로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가 너한테 준 규정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자, 놀랍게도 인간이 지켜야 될 언약의 규정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만 먹지 말라 하시는 거죠.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 중에서 딱 요거 하나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사람이 어떤 금지, 제약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할 거 많잖아요. 할 게 막 널렸는데 하지 말라는 거. 그거를 굳이 찾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셨을까? 자, 우리가 신학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말하자면 최고 수준의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거를 장치로 딱 심어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 심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치가 딱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레벨의 피조물로 만드셨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이게 사실 의미가 있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봇이라면 가치가 없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규정을 위한 장치로서 이렇게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 추론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의 지혜 자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력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선악과의 영역도 우리가 신비로 남겨두어야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신학을 배울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처음에 분류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해성과 가해성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건 우리가 알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해한 측면이 존재해요. 요걸 아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 책들을 이렇게 뭐 교양 삼아서 읽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거 잘못 봐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언급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다 설명해주면 2단이라고. 그게 2단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그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잘못된 거를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악령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에게 조언하는 그 신하들의 대처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과 16절로 갑니다. 사울의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16절을 보게 되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찬양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해서 왕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당시에도 이미 이 찬양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음악, 영적인 노래가 그 자리에서 불려지고 들려질 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너무 특별한 선물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두어야 되느냐?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학문 다음으로 두어야 될 정도로 이 음악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향이 굉장합니다. 그 음악의 영향이. 우리도 예배에서 찬양이 참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찬양을 딱 부를 때 공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고 그냥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고 이 마귀가 떠나가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이렇게 찬양 같은 거 틀어놓고 계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본인이 부른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출근을 하시면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찬송가 딱 펴놓고서는 1장부터 그냥 아는 대로 쭉 불러가신다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상관없이 혼자 일찍 출근해가지고 찬송가 딱 펴놓고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놓고 참 기도를 이제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이제 음악의 전문 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된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은 이제 그 정도의 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제가 거의 곡의 선곡 같은 거를 놓고 일반적으로 한 2시간은 걸려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한 2시간은 기도를 해야 그 저한테 영감이 와요. 그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애써서 씨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감을 이렇게 주시니까. 근데 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또 은혜 주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힘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선곡위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자, 우리 17절과 18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자, 그때 어떤 이름 모를 청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 요거는 잘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Man of war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구변,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특히 중요한 언급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런 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티가 나요. 하나님이 사실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티가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 없던 일이 아니에요. 그 앞부분, 구약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쪽으로 가게 되면 21장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아비멜렉,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또 26강 가게 되면은 아들이었던 이삭도 똑같은 말을 듣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2번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랑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우리를 보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가죽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참 기묘한 인연이 이어지죠. 사울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을 불러오게 된 것도 일단은 자기가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필이면 또 주변에서 바로 누군가가 다윗을 추천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인간 세상에 그냥 우연으로 보이는 일인데 그게 실은 필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여가지고, 하필이면 그 상황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일들 많이 있는 거죠. 다윗을 추천했던 사람도 무슨 애초부터 계획이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냥 어찌어찌해서 다윗 알고 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돼가지고 말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하필 또 다윗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남, 모든 인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운명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옷감을 만드는 장인과 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분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만남이라는 게. 혹시 내게 지금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부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사사기 다루면서 봤지만은 들릴라 같은 여자, 그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은 그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삼손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 호리는 거에 넘어가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배우도 그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 떠났죠. 그런 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악한 인간과는 아예 좀 얽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네, 거기까지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제 자기 부관 혹은 이제 수행 비서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하기를 사울한테 아주 크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성품도 좋고 막 능력도 출중하고 이게 훌륭한 분들은 어딜 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격, 그 성품, 그 능력이 어딜 가질 않아요. 늘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놓든 저기다 갖다 놓든 똑같아요. 항상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인 상태에서 인정받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죄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의 도전이랄까 그런 걸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딜 가든지 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구약성경 912쪽, 잠언 3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912쪽, 잠언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인자와 이렇게 가죠. 갑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비결이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자, 하나는 진리예요. 자, 첫째는 인자입니다. 이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사랑인데 특히 아주 충성되고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그 아주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랑.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룻기 보면은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죠. 그것도 헤세드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품는 마음인데 아주 한결같은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싶어? 첫째 기억해. 네 마음속에 인자함이 있어야 돼.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비결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견고한 거, 확실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된 걸 뜻하는 단어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시편 117편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진실하심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걸 너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겨넣어. 새겨넣어.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이 두 가지를 집어넣으세요.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품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같이 진실한 그 마음이 제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두 가지 딱 열쇠로 말씀하신 거니까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이 한 번 결심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그럴 수 있죠. 다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걸 딱 붙잡아서 기도로 확 가져가야 그래야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말씀드리세요. 저도 인자와 진리를 가지기 원합니다. 저도 사랑과 마음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거듭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옵소서.